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청량할 수 없는 감사를 베푸셨지만은 우리는 그 감사를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그 순간부터 신앙의 위기가 시작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게 되고 계속 은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참 많잖아요. 뭘 가지고 감사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은 감사를 내가 받을 때 이제부터 내가 베푸는 은혜가 너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죠? 내가 무언가를 좀 이렇게 참 내가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려는데 상대방이 입 싹 닫고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시기하죠. 그런데 한마디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다 풀려버려요. 계속 우리가 더 섬기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똑같습니다. 구원을 내가 보이리라, 이 말은 그때부터 내가 주는 은혜가 은혜된다. 그때부터 은혜가 풍성히 누릴 수가 있다. 이런 구약의 절기 때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셔서 나에게 와서 감사를 좀 표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이하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절들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자, 이 3대 절기 때 남자만 오는 게 아닙니다. 남자는 가정의 대표이기 때문에 남자를 이렇게 말한 거죠. 남자는 꼭 올 때 예물을 가지고 감사를 표해라고 했는데, 자, 이 무교절 둘째 날이 초실절이거든요. 그리고 칠칠절이 맥추절이거든요. 여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고, 또 초막절은 가을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는 정도로만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신약에 와서 알고 보니까 무교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었습니다. 무덤 속에 계신 날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칠칠절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뭐죠? 초막절, 장막절, 그죠? 이것은 뭡니까? 알곡된 성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예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감으로 거룩하게 되어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게 모든 건 다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누리게 될 은혜의 예표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결국 모든 건 십자가의 은혜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야 되고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섬겨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만 은혜가 은혜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 진짜 감사를 아시는 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분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는데 내 주님이 예수가 아니라면 소용없는 거죠.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여러분, 이 주라고 되어 있는데 주가 큐리오스, 절대 주권자죠. 예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러면 주권자의 반대말이 뭐죠? 눌로스죠, 종이죠, 노예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믿습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된 것이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서 주, 큐리오스 할 때 큐리오스의 반대가 둘로스인데, 둘로스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계획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오라 하면 와야 되고, 가라 하면 가야 되고, 죽어 하면 죽어야 돼요. 생사 여탈권이 누가 있습니까? 주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 여러분은 뭐예요? 주의 종이에요. 다 주의 종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나머지 11 제자는 다 큐리오스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은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주님으로 안 보였던 거죠. 선생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11 제자는 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갔습니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큐리오스가 아니고 랍비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구원해 주는 신에 불과하다면 종교인입니다. 아직 종교인이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절대 주권자 큐리오스인가?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4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성도란, 우리란 이거죠. 사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는 자기 때문에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위하여 살고 죽어야 될까요? 자,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느니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굉장히 부담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좀 폼나게 살고 싶은데, 내 이름 좀 드러내면서 살고 싶고 부귀영화 누리고 살고 싶은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은 너 사는 거 너를 위해 사는 인생 끝났어. 설사 죽더라도 예수를 위해 죽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6절 말씀 보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누구 거? 그리스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 없는 거예요. 내 계획 없는 거예요. 주권이 없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죽으라면 죽는 게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확인을 시켰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면은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나를 따르려면 각오하고 와. 이제 너 인생 없어. 너 주권 없어. 너 계획 없어. 알고 따라와.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겠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질문 아닙니까? 너 영생 얻고 싶어? 너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 완전히 하여튼 너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인생 없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시는가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끔찍한 대가를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고 저런 끔찍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큰 대가를 치렀으니 너희들 이제부터 내 말 잘 듣고 내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해라고 우리를 부려먹고 착지하기 위해서 형벌 당하셨을까요? 자,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끔찍한 형벌을 당하신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하여? 당신 안에 있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인데,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어 있어요? 마귀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어 당신의 종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뭐하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기 위하여.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생명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셨지만 우리의 주님도 예수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다는 이 사실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 제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니. 나한테 묻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 묻지도 않고 나는 마귀의 종이 되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핏값으로 나를 사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대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했더니만은 나도 모르게 어디로 와 있어요? 마귀의 나라에 있다가 아들의 나라로 옮겨 국적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국적이 바뀌는데 간 나라가 아들의 나라래요. 아들의 나라가 바실레이아예요. 왕국이에요. 아들의 나라라는 것은 아들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예요. 아들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나도 얼떨결에 예수를 믿었더니만 왔어. 어디를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아들의 나라예요. 근데 그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절대 주권에 순종해야만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얼떨결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은 어떻게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 믿었는데 그 아들의 나라는 아들의 주권에 절대 순종해야 하는 나라인 줄 모르고 여전히 내 육신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불렀어, 기도할 때마다. 근데 주님은 너 분명히 천국 못 간다. 아들의 나라에 있을 수 없다. 아들의 왕국 바실레에 있을 수 없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이 되게 하신 은혜를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눈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주님을 서로 섬기지 못하는데,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걸 알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님 되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기쁨으로 어쩔 줄 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가 아니라, 자, 그 경우를 우리가 출애굽기 21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종의 규례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히브리인으로서 살다 보면은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병자가 생겨서 막 땅도 팔 수가 있고 몸도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남의 집에 몸이 팔려 종으로 갔을 때 6년간은 섬기다가 7년째에는 자유인이 되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내가 이제 종인데 주인이 나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도저히 주인을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내가 주인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21장 6절 시작.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길을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이 10계명입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21장부터는 이제 그 아래 하위법입니다. 각종 규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규례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법이 무슨 법이다? 종의 규례예요. 주인과 종의 규례예요. 왜 이 규례를 가장 먼저 줬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뭐다? 주인과 종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우리를 부려먹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종이 아니라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21장 첫 절부터 종의 규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주인님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내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문지방에 가가지고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빵 뚫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첫 번째, 아프죠. 아프겠죠. 송곳을 뚫으니까. 역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 삶이 결코 쉽지가 않다. 내가 매일마다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매일마다 부닥쳐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떤 거죠? 나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예요?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는, 매일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매일 내가 삶 속에 부딪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왜 허락하셨을까요? 나에게 필요해 있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권자께서 너 환경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내가 허락했다라는 내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 모든 환경과 만나는 사람에 대하여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주권자로 여겨야 되는 거죠. 이게 주님으로 모시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너무나 이건 너무 싫어, 정말 짜증나, 이것만큼은 좀 피하고 싶어. 자, 그때 내 판단이 올라올 때 내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기 뚫는 게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은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좁은 길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이 길을 알고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한번 그 길을 걷게 되면은 끝까지 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육체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도 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상하게도 정말 나를 내려놓는 게 너무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근데 그 길을 한번 걸어가기 시작하면은, 나를 죽음으로 넘기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알 수 없는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를 가지고 반응할 때는 계속 부딪히고 내 안에 지옥이고 고통이고 답답함이 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를 죽은 자로 넘기고 내 판단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가지고 이 상황에서도 기뻐네. 갑자기 저 미운 놈이 이쁘게 보이네. 이게 지금 기적인 거예요. 이게 밖에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맛을 보게 되니까 이제 그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적용. 여러분, 이 자가 이긴 자예요. 계시록 2장과 3장에 이긴 자에게만 생명수의 약속, 만나의 약속, 모든 약속이, 생명과의 과실 약속 다 있잖아요. 이긴 자에게만. 이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주인님 되신 자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자죠. 두 번째는 평생 종이라는 표시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번 이제 기가 뚫혔습니다. 아마 기거리를 그렸겠죠. 그러면 어디를 가도 쪽이 발려요. 나는 종이다 표시가 나기 때문에. 나는 아무개의 종입니다라고 늘 표시하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래요. 내가 정말 예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딜 가나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주가 존재하는 목적은 사나 죽거나 주님의 것이요 주의 영광을 위한 정체성이 딱 이렇게 확신되어 있으면은 어느 자리 가나 그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물과 기름이에요. 나는 어디 가나 분위기에 잘 적응해. 어디 가나 잘 놀고 잘 먹고 누구하고도 어떤 자리에서도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물과 기름이에요. 섞일 수가 없어. 술자리에서 한 잔 이렇게 폼만 잡고 있지 너무 힘들어. 이거 옛날에는 좋았지만 내 정체성이 뭐냐, 내가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냐, 이게 아니면은 힘들어 못 있어요. 여러분, 왜 구원받은 자를 성도로 합니까? 거룩한 물이 거룩한 하기로서,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왜? 뭐가 구별되었죠? 존재의 목적이 완전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이제부터 존재의 목적이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다는 것이 확실하게 가슴속에 새겨졌을 때 너는 성도야. 내 안에 아직까지 욕심도 있고 탐심도 있고 미움도 있고 복잡해요, 우리가. 그러나 예수를 믿는 순간 나의 존재 목적은 완전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나는 당신께 드려져야 할 제물입니다. 어느 자리에 가나 뭘 하나 이 정체성이 분명해지면 희한하게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의 유혹이 힘을 잃습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것들이 자꾸 마음이 끌려요. 세상이 끌려. 너무 보기 좋아. 나도 모르게 툭툭 잡는 거예요. 그런데 내 정체성이 분명할 때, 하나님, 나는 내 존재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분명할 때 세상이 힘을 잃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표시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가지고 자꾸 드러내지 않고 나는 마귀의 종같이 사는 사람은요, 키가 안 뚫리기 때문이에요. 키가 뚫린 사람은 어디 가나 나는 예수의 종입니다. 자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딴 주인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개시의 종입니다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옆집에서 내가 이번에 7년 끝나면은 1억 줄게, 연봉 줄게, 못 가요. 못 가. 더 좋은 데가 있어도 못 갑니다. 평생 섬길 주인이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우리 역시 평생 섬길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부귀와, 오늘 우리 찬송가, 세상의 부귀, 명화, 명예 별꼴로 다 유혹해도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모든 복이 다 있기 때문에,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제 3년만 참으면은 출세길이 열려요. 근데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합니다. 왕이 주는 음식이란 왕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거든요. 근데 감히 식민지 나라의 국민 주제에 왕이 주시는 음식을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목숨 건 거예요, 여러분. 요즘 웬만하면은 잘 보여가지고 출세하려고 눈이 벌겋는데, 다니엘은 출세길이 열려 있어. 지금 왕궁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왕이 준 음식 먹지 않겠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제물 바친 거 먹지 않겠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니엘은 자기가 가야 할 길에 세상의 부귀 영광 출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마음을 정하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부귀 영화 출세 범죄에 흔들릴까요? 마음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무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멸시하리라. 하나님을 멸시하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그러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왕의 음식을 거부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여주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는지.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음에도 총리 자리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 재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다니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손해와 불이익이 있더라도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깃들린 종의 장점이 무엇일까요? 좋은 점이 뭘까요? 노예 상인으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깃들은 종은요, 노예 상인들이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종이라는 표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팔았다 그러면 바로 덜통이 나버리죠.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이렇게 내 삶 속에 결정이 나버리는 순간부터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합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왜 사탄이 나를 그렇게 좋아하고 붙어 다니는가? 마음이 안정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왜 세상 유혹에 자꾸 넘어간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귀가 떨리면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누구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지 않도록 완벽하게 지켜주십니다. 귀 뚫린 종이 되면,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기가 막힌 복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자,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귀가 뚫리니까. 이 구약에서 송곳으로 귀 뚫린 것은 신약에서 귀가 열리는 걸 의미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딱 정해진 순간부터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마귀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이리 오라 말씀을 하시는데 귀가 안 뚫리면은 이리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이리 가다 보니까 마귀에게 끌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 맞아요. 근데 귀가 안 열리니까 뭐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싶어도 보호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짜 주님 되시면은 깃들린 종이 되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고, 인도하심이 보이게 되니까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이게 음성이 안 들리니까 내 육신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진짜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그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은, 지금 내 안에 올라오는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스톱하는 거예요. 스톱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 스톱하고 주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올라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지금 내 안에 반응이 올라올 때 진짜 예수님의 주인이시라면은, 이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지. 스톱! 스톱을 못해. 일단 벌리고 봐. 할 말하고 행동하고. 항상 그렇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네. 예수가 주인이라는 것,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이 나의 절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생각, 육신의 생각대로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항상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육이 나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또 코가 깨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예수님보다 한 템포 늦추자. 한 템포만 늦추면 돼요. 한 발만 뒤에 가면 돼. 근데 꼭 내가 한 발 문제가. 그리고 성령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자. 성령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려놓자.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신다면은 나의 육이 올라올 때 스탑시키고 기다리고 성령님이 하실 때까지 우리가 나를 내려놓는 것. 그래서 주님이 이제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이 길이 어려우면은 수없이 예수님이 깨어있으라 그랬겠습니까? 깨어있으라는 말은 내가 너의 주님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 아차하면 또 육이 와.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좋습니까? 집주인이 뭘 맡깁니까? 왜냐하면 깃들린 종은 자유가 있음에도 그 자유를 포기하고 나에게 종으로 삼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 신뢰가 되어버립니다. 바로의 왕이 요셉에게 국고 열쇠를 맡겼듯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우리 역시 여러분, 깃들린 종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맡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내 권리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셔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지금 여리고 함락해야 되겠지? 가나안 정복해야 되겠지? 한 가지만 해. 뭔데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말은 뭐죠? 내가 당연히 주장해야 할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죽기보다 힘들어요. 당연히 이건 내가 말할 수 있어. 근데 신발 벗는다는 말은 룻기에 나오잖아요. 권리를 포기하는 거다. 그런데 권리를 포기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시켜 버립니다. 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돼. 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 신발 벗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다니엘서 7장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윗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다 주시겠다. 와,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예수가 주님만 되신다면.
세 번째는 어떤 복이 있을까요? 주인으로부터 상속을 유산받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자식이 없으면은 깃들린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상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을 때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재산을 다 맡기려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깃들린 종이 되면은 당신의 모든 영광과 복을 다 맡기십니다. 자,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런데도 깃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야, 내가 살아왔던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주장을 내려놓는다. 이거 정말 힘들어. 왜? 우만큼 우리 안에 육이 강하기 때문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기시고 예수가 주인 되게 하시려고 뭘 허락하셔요? 오늘 보시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 이 신목사도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한 대 맞으면 꼭 정신 차려. 이게 우리 인간이 사랑하기 때문에 워낙 내가 주인 되고 싶은 게요. 뼛속 깊이 있거든요. 얼마나 이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수많은 목사님들 목회 잘하시다가 마지막 때 여기에 다 실패가 또 넘어진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게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주인 되는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하여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드시려고 바로 그 하나입니다. 욥이 기막힌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했던 고백 욥기 42장 5절 내가 이때까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움나이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간증합니다. 내가 이번에 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이번에 우리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 질고가 해결되었습니다. 많은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그거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런 간증은 절에 가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부처 앞에 절을 냈고 108배하고 40일 기도했더니만은 우리 집에 남편의 재정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병이 해결 모든 종교에서 들을 수 있는 간증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간증은 뭐냐면은 내가 이번에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 하나님이 가장 받고 싶어하는 간증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추수감사절 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는 당신의 제물입니다. 내 온전한 내 전 존재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짜 예물이에요. 추수감사절.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 헌금함수 다 들어가셔야 돼. 돈으로 해결이 안 돼 이거로. 뭐 돈으로 안 돼. 하나님이 진짜 받고 싶은 오늘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 존재가 주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때보다 마귀가 손을 못 대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가 뚫려지고 길이 열리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지셔. 왜?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은 염려가 없는 거죠.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좋은 일을 주시려고 지금 맡기시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기 위해서 참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한 세 가지 포인트를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매 순간 기억하셔야 돼요. 문경호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혼육을 다 드리기 위해서다. 이 마귀가 제일 무수하는 고백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두 번째는 뭐죠? 나는 환경과 사람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내 생각, 내 판단 올라올 때마다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내가 하려고 하면은 실패해요. 목회야 내가 맨날 하려고 하다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아무것도 안 돼. 주님이 하셔야 돼.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예수님이 참 주인 되실 때 주 안에 있는 복이 내 거 되는 거예요. 주 안이란 인천의 주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이에요. 예수님이 주님 된 자예요. 그 자만 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자가 성경 모든 게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중의 복은 뭐죠? 예수님이 주님 되시는 복이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평생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이 영광스러운 복을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웬 은혜입니까?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곧 구속 죄사함을 받았도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전 존재가 주님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야 할 구별된 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깃뚫린 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전 존재가 주님께 예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